진창의 비릿한 흙내음이 콧속을 파고들고 입안에서는 찝찝한 흙탕물 맛이 감돌았지만 김달구는 멈출 수 없었다. 눈앞에 떨어진 엽전 한 뼘, 그 누런 쇠붙이가 발산하는 기묘한 광채가 그의 흐릿한 동공을 가차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닥을 기는 사지에서는 힘이 빠져나갔고 등 뒤로는 장터 사람들의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화살처럼 꽂혔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몸을 비틀어 흙탕물 속에 반쯤 파묻힌 그 동전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톱 밑에 시커먼 때가 낀 갈라지고 터진 손가락이 떨리며 진흙을 헤집는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의 머리 위를 덮쳤고 동시에 세상의 소음이 일순간 정지한 듯한 기이한 정막이 흘렀다. 그 정막은 단순히 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공간을 지배하며 만들어낸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달구는 엽전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었고 그 시선의 끝에는 진흙탕과는 어울리지 않는 눈이 시리도록 하얀 비단신 한 짝이 놓여 있었다. 그 비단신 위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모란꽃이 마치 살아있는 듯 피어 있었는데 달구는 순간 숨을 들이키는 것조차 잊은 채 그 화려함에 압도되어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바로 그 찰나였다. 비단신의 주인이 서늘한 음성으로 마치 길바닥에 오물을 치우라는 듯이 나직하게 읊조린 것은 치워라, 내 길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뼛속 깊은 곳을 긁어내리는 듯한 묘한 울림이 있어 달구는 엽전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더 높이 쳐들었다. 비단신의 주인을 확인하려는 그 짧은 순간 달구의 뇌리에는 이 참담한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원래부터 그가 이토록 비참한 몰골은 아니었으나 술이라는 요물은 인간의 존엄을 갉아먹는 데 있어 가장 탁월한 재주를 가진 놈이었다.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장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술독을 갈구하며 요동치고 있었고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는 오직 독한 소주 한 사발만이 달래줄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주막 뒷골목에서 쓰레기처럼 눈을 떴고 지나가는 개조차 쳐다보지 않을 누더기를 걸친 채 비틀거리며 시장통으로 기어나왔던 참이었다. 구걸이라도 해서 목을 축여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던 그에게 저 멀리서 화려한 가마 행렬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었다. 사람들은 진대인이 행차한다며 황급히 길을 냈고 호기심과 동경 그리고 질투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 행렬을 지켜보았다. 한양 바닥에서 돈으로 성을 쌓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 만큼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다는 진대인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으나 그가 뿌리는 돈 앞에서는 관아의 사또조차 고개를 숙인다는 소문만이 무성했다. 달구에게 있어 그 소문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그 행렬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떡고물, 즉 술값 한 푼이 간절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무작정 행렬 앞으로 뛰어들었고 호위무사들의 거친 손길에 내동댕이 쳐지면서도 기어코 구걸의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가마의 창이 열리고 던져진 것이 바로 이 엽전 한 뼘이었다. 그 엽전이 진창에 떨어지는 순간 달구는 그것이 자신의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달려들었고 지금 이 수치스러운 꼴을 보이게 된 것이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달구의 시선은 비단신을 타고 올라가 옥색 치마폭을 지나 가녀린 허리에 매달린 붉은 놀이개를 거쳐 마침내 그 주인의 얼굴에 닿았다. 숨이 턱 막히는 미모였다. 백옥처럼 희고 매끄러운 피부는 잡티 하나 없었고 붉은 입술은 굳게 다물려 냉랭한 기운을 풍겼으며 무엇보다 그 눈동자가 마치 깊은 밤바다처럼 검고 깊은 그 눈동자가 달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빛은 단순한 경멸이나 혐오가 아니었다. 달구는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애써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죄악이 살아서 돌아와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공포였다. 여인은 가마에서 내려 우산을 받쳐든 시종의 보호를 받으며 서 있었고 주변의 공기는 그녀를 중심으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 더러운 거지가 감히 대인의 앞길을 막다니. 호위무사가 칼자루에 손을 대며 소리쳤지만 여인은 가볍게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진흙 범벅이 된 달구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달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목이 뻣뻣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여인의 눈매 콧날, 그리고 인매가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술에 절어 흐릿해진 기억의 파편들이 제멋대로 춤을 추며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확히 10년 전의 일이었다. 유난히도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겨울밤 달구는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떨고 있던 10살배기 딸아이를 기억해냈다. 아버님 어디 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달구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달구는 인간이 아니었다. 며칠째 술을 마시지 못해 손이 발작적으로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오직 술을 사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거칠게 잡아끌며 기방의 뒷문으로 향했었다. 기생 어미에게 아이를 넘기고 받아든 돈 30냥. 그 돈뭉치의 묵직함이 아이의 따뜻한 체온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그날 밤. 아이는 울며 불며 달구의 바짓단을 잡고 매달렸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손을 뿌리쳤었다. 이거 놔라. 가서 호강하며 잘 살라고 보내주는 거야. 비겁한 변명을 내뱉으며 도망치듯 기방을 빠져나와 그 돈으로 산수를 들이키며 아이의 울음소리를 지워버렸던 기억. 그 후로 10년 달구는 단 한 번도 딸을 찾지 않았다. 아니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술에 취해 세상 모든 것을 잊고 사는 것이 그에게는 편안한 도피처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진흙탕 속에서 올려다본 저 고귀한 여인의 얼굴에서 10년 전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자신을 애타게 부르던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기생집에 팔려간 계집아이가 어찌 천하의 거부인 진대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달구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으나 핏줄이 당기는 묘한 직감과 그 여인의 눈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점 하나가 그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여인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 없이 달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썩어가는 고기를 바라보는 매의 눈처럼 날카롭고 건조했다. 주변의 구경꾼들은 이 긴장된 대치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고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달구의 구분 등 위로 처량하게 쏟아져 내렸다. 엽전이 그리도 좋더냐. 여인의 입술이 다시 한번 열렸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하게 달구의 귓가에 꽂혔다. 진흙탕에 얼굴을 쳐박고 짐승처럼 굴 정도로 그 쇠붙이가 너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냐. 달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10년 전 그날 밤 딸을 팔아넘기고 챙긴 돈 주머니를 쥐고 있던 달구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신문과도 같았다. 달구는 손에 쥔 엽전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착각을 느꼈다. 놓아야 한다. 저 여인의 눈빛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손가락은 탐욕스럽게 엽전을 더욱 꽉 움켜쥐고 있었다. 이것이 있으면 술을 마실 수 있다. 이 지독한 떨림과 두통을 잠재울 수 있다. 그 본능이 수치심을 압도하고 있었다. 여인은 그런 달구의 모습을 보며 입가에 아주 희미한 싸늘한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지독한 혐오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발로였다. 가엾은 인생이로구나. 여인은 혀를 차며 호위 무사에게 손짓했다. 그러자 무사가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달구의 눈앞 진흙탕에 던졌다. 철퍽하는 소리와 함께
흙탕물이 튀어 달구의 얼굴을 덮쳤지만 그는 눈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떨어진 주머니를 바라보았다. 주머니의 입구가 살짝 벌어지며 그 안에서 반짝이는 은전들이 보였다. 주위에서 헉소리를 내며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평생을 이래도 만져보지 못할 거금이 진흙 속에 뒹굴고 있었다. 달구의 눈이 뒤집혔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의구심은 은전의 영롱한 빛 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는 4발 달린 짐승처럼 기어 주머니를 낚아챘고 그것을 품에 안으며 희죽희죽 웃음을 흘렸다. 아이고, 대인 마님 고맙습니다요. 정말 고맙습니다요.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달구를 내려다보며 여인의 눈빛은 한층 더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볼 가치가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가마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하지만 가마에 오르기 직전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진흙 범벅이 된 채 돈주머니에 얼굴을 비비고 있는 달구를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원망과 이제 막 시작될 잔혹한 놀이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달구는 여인이 가마에 오르고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멀어지는 가마의 뒷꽁무니를 보며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닮은 사람일 뿐이야. 내 딸년이 저런 귀부인이 되었을 리가 없지. 그렇고 말고 아마 굶어 죽었거나 어디 험한 데 팔려가서 뼈나 빠지게 고생하고 있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품속의 돈주머니를 확인했다. 묵직한 무게감이 주는 행복감이 그를 감쌌다. 이 돈이면 한 달 아니 2달은 술독에 빠져 살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빗물에 젖은 옷이 무겁게 몸을 짓눌렀지만 발걸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멀어져가는 가마 안에서 비단신을 신은 여인이 창밖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10년 전 아버지가 자신을 팔고 받아갔던 30냥의 영수증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는 것을. 진대인 아니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맹세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그 끝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도록 만들어주겠노라고.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고 있었고 그 빗소리에 섞여 달구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주막에 도착한 달구는 거들먹거리며 돈주머니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주모, 여기 제일 독한 술로 한 동이 내오시게. 그리고 고기도 좀 썰어오고.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방금 전까지 진흙탕을 기던 거지가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 호기를 부리는 꼴이 우습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을 것이다. 주모는 의심스런 눈초리로 돈주머니를 열어보더니 이내 입이 귀에 걸리며 호들갑을 떨었다. 아이고, 김서방 웬일이래. 어디서 노다지라도 캐셨나. 달구는 으스대며 술잔을 기울였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짜릿한 액체가 뇌세포 하나하나를 마비시키며 환락의 세계로 인도했다. 허허, 귀한 분이 적선하신 게지. 내 팔자가 이제야 좀 피려나 보다. 그는 킬킬거리며 연거푸술을 들이켰다. 술기운이 오르자 아까 느꼈던 그 서늘한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눈앞의 술과 고기만이 전부인 양 느껴졌다. 하지만 술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순간 그는 흠칫 놀라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일렁이는 술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아까 보았던 그 여인의 차가운 눈동자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환영인가, 취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인가. 달구는 눈을 비비고 다시 술잔을 보았지만 거기에는 붉게 충혈된 자신의 눈만이 타락에 떠 있을 뿐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비바람은 더욱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다. 달구는 만취하여 주막 구석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10년 전의
그 눈보라치는 밤으로 돌아가 있었다. 어린 연화가 자신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고 있었다. 아버님 가지 마세요.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달구는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연화의 얼굴이 서서히 변해가더니 아까 보았던 진대인의 얼굴로 바뀌었다. 그녀는 싸늘하게 웃으며 달구의 목을 조여왔다. 아버님, 제가 드린 술값은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제가 그 값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달구는 컥컥거리며 숨을 몰아쉬다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주막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단순한 개꿈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고 끔찍한 악몽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남은 술을 들이켰지만 더 이상 술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입안이 쓰고 텁텁했다. 문득 품속에 넣어둔 돈주머니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저주받은 금화처럼 그의 가슴을 태우고 있었다. 달구는 불안한 눈빛으로 어두운 창밖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를 감싸 안았다. 진창 속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숙취는 어김없이 깨진 기와 조각으로 머리통을 긁어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찾아왔다. 김달구는 끙 앓는 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주막의 쪽방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어제 일이 꿈이었나 싶어 화들짝 놀라 품속을 더듬었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 은전이 가득 든 주머니는 여전히 그의 가슴팍에 안겨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그 진창 속의 비단신도, 서늘한 눈빛의 귀부인도, 그리고 이 믿기지 않는 횡재도 모두 현실이었다. 달구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킬킬거렸다. 그래, 하늘이 무심치 않은 게지. 내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보구나. 그는 주머니를 풀어 은전 하나를 꺼내 입으로 꽉 깨물어 보았다. 딱딱하고 비릿한 쇠맛, 그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한 맛이었다. 그때였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이 열리며 아침 햇살과 함께 한 사내가 들어섰다. 빳빳하게 풀먹인 모시 옷을 입고 눈매가 매서운 중년의 사내였다. 그는 방 안의 악취에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김달구 어르신 되십니까? 달구는 얼떨결에 이불자락을 끌어당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가 김달구요만 뉘시오. 사내는 품에서 정갈한 서신 하나를 꺼내 보였다. 저는 진대인 댁의 집사입니다. 대인께서 어르신께 제안 드릴 것이 있어 저를 보냈습니다. 진대인 어제 그 귀부인을 말하는 것인가? 달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설마 그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의심과 불안이 스쳐 지나갔지만 집사의 다음 말은 달구의 귀를 의심케 했다. 대인께서는 어르신의 기백과 남다른 풍모를 높이 사시어 댁으로 모셔 식객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식객이라니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단 말이오. 달구가 침을 튀기며 묻자 집사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대인의 저택 별채에 머무시며 좋은 술과 음식을 드시고 가끔 대인께서 찾으실 때 말벗이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매달 은전 10냥을 드리겠습니다. 달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마시는데 돈을 준다고 이건 횡재 수준이 아니라 마치 신선 노름으로의 초대와 같았다. 의심할 겨를도 없었다. 달구는 당장이라도 짐을 쌀 기세로 벌떡 일어났다. 가갑시다. 당장 갑시다. 내 진대인께 이 몸을 바치겠소. 진대인의 저택은 그야말로 궁궐 같았다. 높이 솟은 솟을 대문은 위압감을 주었고 담장 너머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기와 지붕들이 물결치듯 이어져 있었다. 달구가 쭈뼛거리며 대문을 들어서자 하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평생 천대와 멸시만 받아오던 그에게 이런 대접은 낯설고도 황홀한 경험이었다. 집사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별채였다. 방 안에는 비단 보료가 깔려 있었고 훈훈한 향내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먼저 목욕부터 하시지요. 집사의 손짓에 하녀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목욕통을 들고 들어왔다. 달구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았다. 때밀이 하인들이 그의 몸에 켜켜이 쌓인 세월의 때를 벗겨내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발이 물에 불어 하얗게 일어났다. 십국물이 섞인 검은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달구는 묘한 쾌감을 느꼈다. 10년간 그를 감싸고 있던 가난과 비참함의 껍질이 벗겨지는 듯했다. 목욕을 마친 그에게 최고급 비단옷이 입혀졌다. 까칠한 삼배옷만 입던 피부에 닿는 비단의 감촉은 미끄러지듯 부드러웠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수염을 다듬고 머리를 빗어 올리니 제법 양반 흉내를 낼 만해 보였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윙크를 던지며 껄껄 웃었다. 김달구, 출세했구나. 출세했어. 그날 저녁부터 시작된 향연은 끝이 없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진 산해진 미가 줄을 이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 싱싱한 전복과 해삼, 그리고 무엇보다 달구의 눈을 뒤집히게 만든 것은 이름 모를 명주들이었다. 향긋한 꽃향기가 나는 술부터 목구멍을 태울 듯 독한 소주까지 술병이 비기가 무섭게 세 병이 채워졌다. 달구는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젓가락질도 귀찮아 맨손으로 고기를 뜯었고 술을 사발째 들이켰다. 입가에 묻은 기름기와 술방울을 소매로 닦아내며 그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렸다. 시중드는 하녀들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농을 던지기도 했고 음식이 조금만 식어도 상을 엎을 듯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진대인이 아끼는 귀한 손님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모든 호사가 덧없는 신기루임을 그리고 이 황금으로 지은 감옥 밖에서 차가운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달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별채 건너편 어둠이 짙게 깔린 누각 위에서 연화는 발을 들이운 채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식어버린 찻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짐승처럼 먹어대는 아비의 모습. 10년 전 자신을 팔아먹고 돌아서던 그 뒷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탐욕스러운 본성. 연화의 손이 찻잔을 꽉 쥐었다. 하얗게 질린 손마디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기억한다. 기방에 팔려간 첫날 밤 공포의 진려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어린 자신을 배고픔과 매질을 견디며 악착같이 살아남아 기생들의 잔심부름부터 시작해 거상의 양녀가 되기까지 겪었던 수모와 고통을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아비라는 작자는 저렇게 술과 고기에 취해 자신을 까맣게 잊고 살았을 것이다. 많이 드세요, 아버지. 연화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을 넘어선 깊은 사리가 서려 있었다. 실컷 드시고 실컷 취하세요. 그래야 추락할 때 더 아플 테니까요. 그녀는 달구가 행복에 겨워 비명을 지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복수의 쾌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텅 빈 구멍 속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듯한 허무함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 복수는 그녀가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였으니까. 며칠이 지나자 달구는 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아니 적응을 넘어 방자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하인들을 종 부리듯 했고 집사에게도 반말을 찍찍 내뱉었다. 술에 취하면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거나 아무데나 오줌을 갈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대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달구가 대인을 뵙기를 청할 때마다 집사는 대인께서는 바쁘십니다. 혹은 몸이 미강하십니다라는 핑계로 만남을 미루었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편했다. 잔소리하는 사람 없이 제멋대로 살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그러나 풍족함 속에 갇힌 짐승은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는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냄새를 어느 날 오후 달구는 무료함을 달래려 대문 밖으로 나가려 했다. 오랜만에 장터에 나가 옛 술친구들에게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대문을 지키던 덩치 큰 문지기들이 창을 엇갈려 그의 앞길을 막아섰다. 비키거라, 내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데 달구가 호통을 쳤지만 문지기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인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실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달구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이것은 손님 대접이 아니었다. 죄인을 가두는 감옥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 이놈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달구가 발악하며 문지기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무쇠 같은 팔에 밀려 뒤로 나동그라졌다. 엉덩방아를 그친 달구는 분하고 억울해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때 집사가 나타나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어르신, 약조를 잊으셨습니까? 이곳에 머무는 조건은 조용히 지내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시는 순간 이 모든 호사는 끝입니다. 다시 그 시궁창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시궁창, 그 단어가 달구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다시 춥고 배고픈 거리로 나앉는다고 썩은 술찌꺼기나 주워 먹는 거지꼴로 달구의 몸이 덜덜 떨렸다. 안 된다. 절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미 비단의 부드러움과 고기의 기름진 맛을 알아버린 그에게 과거의 삶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다. 달구는 꼬리를 내린 개처럼 집사의 바짓단을 잡고 애원했다. 아, 아니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네. 다시는 안 그러겠네.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게. 비굴하게 웃는 그의 입가에 침이 흘러내렸다. 집사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시선을 거두고 뒤돌아섰다. 달구는 멍하니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다. 높은 담장 위로 파란 하늘이 보였지만 그것은 그가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의 하늘이었다. 그날 밤 달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다.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기 때문이었다. 만취하여 별채마루의 대자로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구슬픈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을 타고 넘어온 선율은 처연하고도 익숙했다. 달구는 흐리멍덩한 눈을 떴다. 그 멜로디는 10년 전 죽은 아내가 갓난아기였던 딸을 재울 때 흥얼거리던 자장가였다. 섬집 아기도 아니고 이름 모를 미녀 가락이었지만 아내의 목소리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여보, 달구는 헛것을 들은 양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가야금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달구의 귓가를 맴돌았다. 술기운 탓일까? 아니면 이 집의 음기 탓일까? 달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소리의 근원을 찾아야 했다. 그는 정원을 가로질러 소리가 들려오는 안채 쪽으로 향했다. 하인들의 눈을 피해 나무 뒤에 숨고 담장을 넘을 듯 기웃거렸다. 안채의 창호지 문 위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가야금 줄을 뜯는 가녀린 손길이 그림자로 비쳤다. 달구는 숨을 죽이고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침을 꿀꺽 삼키며 문구멍을 뚫으려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그때 가야금 소리가 뚝 멈추었다. 누구냐?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방 안에서 흘러나왔다. 달구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첫 만남 때 들었던 진대인의 목소리였다. 거기 쥐새끼처럼 숨어 있는 게 누구냐고 물었다. 달구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문이 스르르 열리고 방 안에 불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빛 속에 진대인이 앉아 있었다. 화려한 가채를 올리고 붉은 비단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낮에 보았던 냉랭함과는 또 다른 기이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가야금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낡아빠진 색동 저고리 하나가 개켜져 있었다. 달구의 시선이 그 색동 저고리에 꽂혔다. 저것은
연화가 팔려가던 날 입고 있던 옷이 아닌가. 달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숨이 턱 막혔다. 우연일까? 세상에 비슷한 옷은 많으니까. 하지만 그 자장가와 저 옷이 동시에 존재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김달구 씨. 진대인이 그를 불렀다. 어르신도 김서방도 아닌 차가운 김달구 씨라는 호칭.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달구에게 다가왔다. 달구는 주저앉은 채 엉덩이 걸음으로 뒤로 물러났다. 다 당신, 대체. 입술이 덜덜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진대인은 달구의 코앞까지 다가와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그 혐오스러운 술 냄새를 맡으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술 맛은 좋으신가요? 이 집의 생활이 마음에 드시나요? 달구는 끄덕이지도 젖지도 못한 채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깊은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다행이네요. 아주 많이 즐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잃을 것이 많아지니까요. 그녀는 손을 뻗어 달구의 헝클어진 옷깃을 여며주었다. 마치 효녀가 아비를 챙기듯 다정한 손길이었지만 달구는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한기에 몸서리쳤다. 밤이 찹니다. 들어가 주무세요. 아직은 깨어날 때가 아닙니다. 진대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달구는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다. 닫힌 문 너머로 다시 가야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더 격정적인 곡조였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전주곡처럼. 달구는 도망치듯 별채로 뛰어갔다.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그 자장가 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귀를 막고 웅크렸다. 황금으로 지은 감옥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이 서서히 목을 겨누고 있음을. 두뇌 빠진 그의 직감도 이제야 비명을 지르며 경고하고 있었다. 공포는 술기운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더 지독한 환각을 심어놓았다. 천장 무늬가 10년 전 팔아넘긴 딸의 우는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다. 달구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감은 눈꺼풀 안쪽에서도 그 눈동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검은 구름이 달빛마저 집어삼킨 그날 밤. 저택의 정원에는 음산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기괴하게 비틀고 있었다. 김달구는 초조한 발걸음으로 후원호옌의 별당을 향해 걷고 있었다. 집사가 전한 말은 간결했다. 대인께서 귀한 술을 함께 나누자 청하십니다. 평소 같았으면 술이라는 단어 하나에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을 테지만 오늘따라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알 수 없는 섬뜩함이었다. 며칠 전 밤 문구멍으로 훔쳐보았던 그 서늘한 눈빛과 익숙한 자장가 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거절할 명분도 도망칠 용기도 없었던. 그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별당의 문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진한 향 냄새와 함께 붉은 비단으로 감싸인 실내가 드러났다. 방 한가운데 놓인 흑단나무 탁자 위에는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너머 그림자 속에 진대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달구를 보며 나직하게 손짓했다. 오셨습니까, 김달구 씨? 앉으시지요. 밤이 길어 말벗이 필요했습니다. 달구는 쭈뼛거리며 방석 위에 앉았다.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느껴지는 바닥의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랐다. 진대인은 아무 말 없이 옥으로 만든 호리병을 들어 달구의 잔에 술을 따랐다. 쪼르륵 하고 떨어지는 붉은 액체는 마치 갓 받아낸 선혈처럼 검붉고 끈적해 보이기도 했다. 이것은 서역에서 건너온 홍조라는 것입니다. 색이 붉어 마치 사람의 피 같다고 하여 그리 부른다지요. 진대인의 설명에 달구는 마른 침을 삼켰다. 피라는 단어가 유난히 거슬렸으나 술 향기는 지독하게 달콤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독한 기운과 함께 묘한 향기가 입안을 가득 채웠다. 좋습니다. 아주 귀한 술인 모양입니다.
달구가 짐짓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으나 진대인의 표정은 석고상처럼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잔을 만지작거릴 뿐 입을 대지는 않았다. 술맛이 좋다니 다행이군요. 진대인이 낮게 읊조렸다. 술은 사람의 혀를 풀고 다친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한다지요. 오늘 밤은 제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들어주겠습니까? 달구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술만 계속 준다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도 들어줄 용의가 있었다. 아, 예. 물론 입죠. 대인의 말씀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듣겠습니다. 진대인은 촛불을 응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눈보라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릴 듯 휘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눈길을 걷고 있었지요. 아이는 배가 고파 울었고 사내는 술이 고파 울었습니다. 달구의 손이 멈칫했다. 술잔을 잡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이 진대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내는 짐승만도 못한 자였습니다. 진대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칼날이 섞여 들었다.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자식을 고작 술값 몇 푼과 바꾸려 했으니까요. 아이가 아버님 춥습니다. 집에 가요. 라고 애원했지만 사내는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기방 뒷문으로 끌고 갔습니다. 달구는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울려대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다. 세상에 이토록 똑같은 사연이 또 있을 리가 없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헛기침을 했다. 그 참 비정한 아비로군요. 세상에 그런 놈들이 덜어 있지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삑사리가 났다. 진대인은 달구의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렇지요. 참으로 비정하지요. 그런데 김달구 씨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당신에게 그런 딸이 있었다면, 그리고 당장 술 한 잔이 목숨보다 급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질문은 화살이 되어 달구의 심장을 관통했다. 달구는 시선을 피하며 술병을 집어들었다. 저는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자식을 팔겠습니까? 거짓말이었다. 뻔뻔하고 추악한 거짓말. 그 순간 탁자 위 촛불이 크게 일렁이며 달구의 그림자를 벽면에 거대하게 투영시켰다. 그 그림자는 마치 악귀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진대인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자식이 없다라.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을 가지셨군요. 그 사내도 그랬습니다. 아이를 기생어미에게 넘기고 돈주머니를 받아 챙기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가며 이렇게 외쳤다더군요. 이거 날아가서 호강하며 잘 살라고 보내주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달구는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다. 그 말은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그 문장은 10년 전 그가 딸의 손을 뿌리치며 내뱉었던 바로 그 변명이었다. 그 순간 달구의 눈앞에 환영이 보였다. 붉은 홍주가 담긴 술잔 속에서 어린 연하의 얼굴이 떠올라 울부짖고 있었다. 아버님 달구는 비명을 지르며 술잔을 엎질렀다. 붉은 술이 탁자 위로 쏟아져 내리며 마치 핏물처럼 번져나갔다. 아니야. 난 아니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가 횡설수설하며 뒤로 물러나자 진대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그림자가 달구를 덮쳤다. 한 적이 없다. 이상하군요.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그날 밤 기방의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그 비겁한 목소리를 눈보라 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공포가 달구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었다. 눈앞에 이 여인은 누구인가? 귀신인가? 아니면 10년 전에 망령이 되살아나 복수하러 온 것인가? 당신 대체 누구야?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달구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진대인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달구의 턱을 억센 손으로 움켜쥐어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누구냐고요? 글쎄요. 저는 그저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김달구 씨, 당신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은 모양이군요. 그녀의 소나기 힘은 엄청났다. 달구는 턱이 부서질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감히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압도적인 기세 짐승을 제압하는 사냥꾼의 살기가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술을 더 드시지요. 진대인은 잡았던 턱을 거칠게 놓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밤은 깊고 술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달구는 도망치고 싶었다. 당장 이 방문을 박차고 나가 빗속을 뚫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이 방을 나가는 순간 문 밖에 대기하고 있을 호위무사들의 칼날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술잔을 채웠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술의 반은 바닥에 흘렸다. 바닥에 고인 붉은 수룽덩이에 자신의 초라하고 겁에 질린 얼굴이 비쳤다. 그 아이는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진대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달구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고막을 파고들어 뇌수에 박혔다. 기방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요강을 비우고 매질을 당하며 컸지요. 배가 고파 손님들이 먹다 남긴 밥을 훔쳐 먹다가 들켜서 멍석마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일까? 아니면 내가 울어서 미움을 산 걸까? 진대인의 목소리가 잠시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차갑게 돌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유는 없었다고. 그저 그자에게는 딸이라는 존재가 술 한 병보다 가치가 없었을 뿐이라고. 달구는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만하시오. 내가 잘못했소. 내가 죽일 놈이오. 결국 그는 무너져 내렸다. 술기운과 공포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이성의 끈을 끊어 놓았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내쓰며 통곡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소. 나도 살아야 했으니까, 술이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 마누라가 죽고 나서 세상이 지옥 같았단 말이오. 달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끝까지 변명했다. 자신의 고통이 딸의 고통보다 더 컸다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었다. 그 추악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진대인은 그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가에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썩어 빠진 이 인간의 바닥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일말의 연민조차 가질 필요가 없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참으로 편리한 핑계로군요. 진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을 열자 거센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촛불을 꺼트렸다. 순식간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번개가 번쩍이며 진대인의 실루엣을 하얗게 비췄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등 돌린 채 말했다. 그 아이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아비를 원망하고 증오하고 끝내 저주하게 된 것도 말이지요. 김달구 씨,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느냐는 말입니다. 달구는 어둠 속에서 공포에 질려 헐떡거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방 안에서 오직 진대인의 목소리만이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시지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놀이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달구는 네 발로 기어 도망치듯 별당을 빠져나왔다.
비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다. 등 뒤에서 악마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별채로 돌아온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붉은 술잔과 진대인의 눈동자가 끊임없이 떠다녔다. 그녀는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자신을 당장 죽이지 않는 것일까? 왜 말려 죽이듯 천천히 목을 조여오는 것일까? 달구는 공포에 떨며 자신의 가슴을 더듬었다. 여전히 품속에 있는 은전 주머니,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래, 돈만 있으면 돼. 여차하면 이 돈을 들고 야반도주라도 하면 그만이야. 그는 스스로를 달래며 밤새도록 문 밖의 인기척에 귀를 기울였다. 빗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아이들이 우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천둥 소리는 하늘이 내리는 호통처럼 느껴졌다. 한편 달구가 떠난 별땅에서 진대인, 아니 연하는 다시 촛불을 켰다. 그녀의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녀는 품에서 낡은 서신 하나를 꺼내 촛불에 태웠다. 그것은 그녀가 기방에 있을 때 혹시라도 아버지가 찾으러 올까봐 몰래 써두었던 편지였다. 이제는 필요 없는 물건이었다.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버지, 기대하세요. 당신이 사랑에 맞지 않는 그 돈이 어떻게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타들어가는 쟤는 붉은 술자국 위에 내려앉아 검게 쓰러졌다. 밤은 깊어가고 복수의 칼날은 이제 마지막 급소를 향해 정조준되고 있었다. 둥둥둥 둥둥둥 거대한 북소리가 심장을 때리듯 울려 퍼지며 연애의 시작을 알렸다. 진대인의 저택 정중앙에 위치한 대연회장은 수십 개의 촛대와 형형색색의 등불로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한양 바닥에서 내로라 하는 거상들과 고관대작들이 좌우로 늘어선 비단 방석 위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고 그 모든 시선의 끝에는 단 하나의 존재 바로 상석에 앉은 김달구가 있었다. 달구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산해진 미가 차려진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것은 둘째치고 그의 바로 앞 탁자 위에는 눈이 멀어버릴 것만 같은 황금산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붉은 비단 보자기가 거치자 드러난 것은 순금으로 만든 두꺼비와 금괴,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은전 꾸러미였다. 그 찬란한 금빛은 연회장의 모든 불빛을 흡수하여 다시 뿜어내는 듯 강렬하게 번쩍였고 달구의 탐욕스러운 동공은 그 빛에 홀려 초점을 잃고 흐느적거렸다.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며 떨리는 손을 뻗어 금괴 하나를 쓰다듬었다. 차갑고도 매끄러운 감촉, 그리고 묵직한 무게감.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평생을 갈구해온 천국 그 자체였다. 마음에 드십니까, 김달구 씨? 연회장 입구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좌중이 홍에 갈라지듯 뒤를 터주자 그 사이로 진대인이 걸어 들어왔다. 오늘 그녀의 차림새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압도적이었다. 층층이 쌓아 올린 가채에는 금봉황 장식이 꽂혀 있었고 짙은 붉은색 치마와 검은 저고리 위에는 금박으로 수놓은 용무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여왕의 강림과도 같았고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감히 누구도 고개를 들고 쳐다보지 못했다. 달구만이 멍한 표정으로 금괴를 껴안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대인은 달구의 맞은편 의자에 우아하게 앉으며 부채를 펼쳤다. 부채 끝이 황금산을 가리켰다. 이것은 만냥입니다. 평생을 놀고 먹어도 다 쓰지 못할 당신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금이지요. 만냥이라니. 달구의 귀가 의심스러웠다. 30냥의 딸을 팔았던 그에게 만냥은 셈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이걸 정말 제게 주시는 겁니까? 정말로요. 달구가 더듬거리며 묻자 진대인은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진대인이 손짓하자 집사가 다가와 달구의 앞에 종이 한 장과 붙다. 그리고 인주를 내려놓았다. 달구는 의아한 눈빛으로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몇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글을 모르는 달구가 눈을 껌벅거리자 집사가 대신 읽어주었다. 나 김달구는 천륜을 끊고 혈육을 버린 자로서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았음을 인정한다. 또한 과거에 팔아넘긴 딸과의 모든 인연을 영원히 부정하며 만약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다 해도 내 자식이 아님을 천지신명 앞에 맹세한다. 이 재물을 받는 대가로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다. 집사의 목소리가 끝나는 순간 연회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각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영혼을 팔고 과거의 죄악을 덮어버리는 악마와의 계약서였다. 좌우에 앉은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달구를 경멸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공개적으로 자신을 짐승이라 인정하고 자식을 2번 죽이는 짓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달구는 붓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며칠 전 밤에 들었던 자장가 소리, 빗속에서 울부짖던 딸의 환영이 뇌리를 스쳤다. 가슴 한구석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이것을 찍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혹은 아비로서의 아주 작은 양심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때 촛불에 반사된 황금 두꺼비의 눈이 번쩍였다. 그 빛은 달구의 망설임을 순식간에 태워버렸다. 인간 양심 그딴 게 밥을 먹여주나 술을 사주나 이 돈이면 나는 왕처럼 살 수 있어. 과거 따위 딸년 따위가 무슨 상관이야. 달구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붓을 집어 던지고 대신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듬뿍 묻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아주 힘차게 종이 위에 지장을 찍었다. 쾅 탁자가 울릴 정도로 강렬한 날인이었다.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달구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찍었소. 이제 이 돈은 다 내 것이오. 다 내 것이라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진대인이 고개를 젖히며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하하하하. 그 웃음소리는 즐거움이 아닌 뼈에 사무친 한과 조소가 뒤섞인 기괴한 소리였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연회장의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다. 한참을 웃던 그녀가 돌연 웃음을 뚝 그치고 차갑게 정색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달구의 눈앞에 던졌다. 팔랑거리며 떨어진 종이는 10년 전 달구가 기방 주인에게 써주었던 바로 그 매매 증서였다. 계집아이 연하 나이 10살, 몸값 30냥의 영구히 양도함, 친부 김달구. 달구의 웃음이 서서히 멈췄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종이와 방금 자신이 찍은 각서를 번갈아 보았다. 두 종이 위에 찍힌 지장은 크기만 다를 뿐 지문의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달구는 고개를 들어진 대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이제는 감출 수 없는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보아라 김달구. 진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씨라는 존칭을 쓰지 않았다. 10년 전에는 30냥의 딸을 팔더니 오늘은 만냥의 그 딸을 2번 죽이는구나. 너의 딸값이 10년 새 많이도 올랐구나. 달구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의자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엉덩방아를 다친 채 그는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렸다. 진대인 아니 연하는 달구의 코앞까지 다가와 자신의 왼쪽 귀 밑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그곳에는 붉은 반점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달구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 점은 갓난아기 때부터 그가 보아왔던 자기 딸 연하만의 표식이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 피할 수 없는 진실이 그의 눈앞에 들이닥쳤다. 설마 네가 그래 나다.
네가 술값 30냥에 팔아먹은 그 연화다. 연화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다. 좌중의 손님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세상에 친아비가 딸을 팔았다니 저런 천하의 페류나를 보았나.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지만 연화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 추악한 늙은이와 자신만이 존재했다. 기방에 끌려가던 날 내가 얼마나 울며 매달렸는지 기억하느냐. 그 추운 독방에서 매를 맞으며 아버지를 찾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술에 취해 내 이름조차 잊고 있었겠지. 연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호위무사의 칼을 뽑아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자 달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다. 사살려줘 연하야, 아비가 잘못했다. 제발 목숨만은. 목숨. 연하는 코웃음을 쳤다. 내 목숨 따위 거두어 무엇하겠느냐.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 그녀는 칼을 바닥에 꽂아버리고는 대신 탁자 위에 쌓인 황금 더미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금괴 하나를 집어 달구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달구의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달구는 아픔보다 놀라움에 멍하니 있었다. 돈이 좋다고 했지. 이것이 네가 그토록 원하던 돈이다. 받아라. 이게 내 10년어치 핏값이고 내 눈물값이고 내 짓밟힌 인생값이다. 연화는 미친 듯이 금괴와 은전 꾸러미를 달구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돈벼락.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었다. 묵직한 금덩이들이 달구의 머리, 어깨, 가슴을 강타했다. 달구는 돈더미 속에 파묻혀 신음했다. 아이고, 아파라, 그만해라. 아비 죽는다. 아비, 누가 아비냐? 연화가 소리쳤다. 너는 아비가 아니다. 너는 그저 돈에 미친 아귀일 뿐이다. 방금 내 손으로 각서에 찍지 않았느냐. 너는 인간도 아니고 내 아비도 아니라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은 은전 주머니를 쏟아부었다.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천 개의 은전이 달구의 몸을 덮었다. 피투성이가 된 달구는 돈더미 속에 쓰러져 헐떡거렸다. 그토록 원하던 황금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 느껴지는 것은 뼈가 부서지는 고통과 뼛속까지 시린 수치심 뿐이었다. 연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서려있던 살기는 어느새 깊은 슬픔과 허무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복수는 끝났으나 가슴속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이 돈을 다 가져가라. 연화가 차갑게 뱉었다.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영원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이 돈이 너의 저승길 노잣돈이 될 것이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다. 화려한 옷자락이 바람을 일으키며 펄럭였다. 손님들은 침묵 속에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하인들은 쫓기듯 달구를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달구는 피 흘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금괴를 움켜쥐었다. 내 돈, 이거 다 내 돈이야. 그 처참한 상황에서도 놓지 못하는 탐욕.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돈에 기생하는 징그러운 벌레의 모습이었다. 연화는 잠시 멈칫하더니 긴 한숨을 내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손님들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떴고 하인들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 달구를 쓰레기 취급하며 밀어냈다. 나가시오, 더러운 인간. 달구는 품가득 금괴와 은전을 안고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철퍼덕. 다시 진창이었다. 며칠 전 그를 감싸고 있던 비단옷은 찢어지고 피와 흙으로 얼룩졌다. 그러나 그의 품에는 만냥이라는 거금이 들려 있었다. 차가운 밤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빗물은 달구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씻어내렸지만 그의 영혼에 새겨진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히히, 돈이다. 돈이 생겼어.
그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묵직한 돈주머니를 질질 끌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굳게 닫히는 대문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사형 선고처럼 쿵 하고 울려 퍼졌다. 번개가 번쩍이며 비춰준 그의 그림자는 기이하게 비틀려 있었고 그가 끌고 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시체처럼 보였다. 빗소리에 섞여 달구의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기괴한 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새벽의 공기는 서늘하다 못해 시리도록 차가웠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천둥 소리는 잦아들었으나 젖은 땅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흙내음은 어젯밤의 참극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다. 진대인의 저택 그 화려했던 대연 회장은 이제 텅 비어 주인 잃은 술잔과 지시겨진 꽃잎들만이 나뒹굴고 있었다. 연하는 그 황량한 풍경을 등지고 사랑채 마루에 홀로 앉아 동이 터오는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10년을 품어온 낡은 색동저 고리가 놓여 있었다. 이제는 색이 바래고 조미스러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그 옷가지가 마치 그녀의 지나온 세월처럼 처연하게 느껴졌다. 다 끝났구나. 그녀의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압이라는 이름의 짐승을 철저히 파멸시켰고 그에게 평생의 짐이 될 저주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가슴속을 채우고 있던 뜨거운 불덩이가 빠져나간 자리는 시원하기보다는 끝을 알 수 없는 공허한 구멍이 되어 찬바람만이 숭숭 드나들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색동 저고리를 쓰다듬었다. 이것을 태워버려야 비로소 자신이 온전한 진연화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차마 부식잇을 당기지 못하는 것은 미련 때문인가 아니면 연민 때문인가. 같은 시각 한양 도성박 십리길. 질척이는 진창길 위를 네 발로 기어가는 기이한 형상이 있었다.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누더기 헝클어진 산발머리, 그리고 품에 터질 듯 꽉 껴안은 거대한 자루, 김달구였다. 그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이미 이승의 것이 아니었다. 초점 없는 동공은 허공을 떠돌았고 입가에는 실성한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히히. 내 돈. 만냥 다 내 거야. 아무도 못 줘. 그는 중얼거리며 자루를 질질 끌었다. 자루의 무게는 장정 둘이 들어도 버거울 정도였으나 탐욕이라는 기이한 힘이 그의 앙상한 팔다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코를 막으며 그를 피했다. 개들이 짖어댔고 아이들은 돌을 던졌다. 하지만 달구에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등과 옆구리에 닿는 금괴의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배가 고팠다. 아니, 정확히는 목이 타들어갈 듯 말랐다. 술술이 필요했다. 달구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허름한 주막의 깃발을 발견했다. 예전에 그가 자주 들르던 외상술조차 주지 않아 쫓겨나곤 했던 그 주막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주막 안으로 들어섰다. 쾅하고 자루를 평상 위에 내려놓자 국밥을 말던 주모와 술잔을 기울이던 촌부들이 화들짝 놀라 쳐다보았다. 악취가 진동했다. 주모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금을 뿌리려 했다. 에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웬 미친 거지가 들어와서 난리야. 당장 나가. 그녀의 고함 소리에 달구는 희죽 웃으며 자루의 매듭을 풀었다. 그리고 묵직한 금괴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에 쿵 하고 찍었다. 누런 황금빛이 어두침침한 주막 안을 비추자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주모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술, 제일 좋은 놈으로 다 가져와. 달구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다. 주모는 홀린 듯 금괴를 집어들고 깨물어 보더니 태도가 돌변하여 굽실거렸다. 아이고, 날이 몰라 뵙고 실수를 했습니다. 당장 내오겠습니다. 당장 곧이어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술상이 차려졌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안주와 맑은 청주가 가득 담긴 호리병들. 달구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낚아챘다. 이제야 살 것 같았다. 이 황홀한 액체가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지난밤의 악몽도 딸의 저주도 모두 잊혀질 것이라 믿었다. 그는 병째로 술을 들이켰다. 꿀꺽꿀꺽. 하지만 세 모금도 넘기기 전에 그는 내매거리며 술을 뿜어내고 말았다. 이게 뭐야? 술맛이 왜 이래?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은 향긋한 술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릿하고 찝찝한 마치 썩은 피를 마시는 듯한 역겨운 맛이었다. 인연이 나한테 똥물을 먹여달구가 소리치며 술상을 엎었다. 와장창 그릇들이 깨지고 고기 덩어리들이 바닥을 뒹굴었다. 주모가 기겁하며 달려왔다. 아니 나리, 이게 무슨 행패십니까?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명주를 드렸는데 달구는 믿을 수 없었다. 다시 다른 병을 집어 마셨지만 똑같았다. 소주도 막걸리도 그 어떤 술을 마셔도 혀끝에 닿는 순간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며 구역질이 올라왔다. 이것은 저주였다. 연하가 말했던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인한 파멸이 바로 이것이었던가. 평생을 술에 미쳐 살았던 그에게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달구는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했다. 술술 맛이 안 나. 내 혀가 썩었어. 내 혀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를 미친놈 취급했다. 그들의 눈에는 금덩이를 가진 미치광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때 구석진 자리에서 눈빛이 험악한 사내들이 달구의 금괴 자루를 노려보며 쑥덕거리는 것이 보였다. 달구의 본능이 경보를 울렸다. 내 돈을 뺏으려 한다. 저놈들이 내 목숨줄을 노린다. 그는 황급히 자루를 끌어안고 주막을 뛰쳐나갔다. 뒤에서 욕설과 비웃음이 쏟아졌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세상 천지에 그가 맘 편히 쉴 곳은 없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제는 술조차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무겁고 차가운 금덩어리들 뿐이었다. 그는 산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가시덤불에 살이 찢기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자루만은 놓지 않았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자 숲속의 나무들이 마치 10년 전 기방으로 끌려가던 딸의 모습처럼 흔들리며 그를 조롱했다. 아버님, 돈이 좋으십니까? 아버님 행복하십니까? 바람소리에 섞인 환청이 귓가에 맴돌았다. 달구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닥쳐 다 닥쳐. 이건 내 돈이야.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그는 동굴 같은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금괴를 꺼내어 얼굴을 비볐다. 차가운 금속성이 열오른 피부를 식혀주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아무리 껴안아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10년 전 자신의 품에 안겨 체온을 나누던 어린 딸의 따뜻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섬뜩한 냉기였다. 문득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팔아넘긴 것은 딸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생명과 온기였음을.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이 황금은 그저 자신의 무덤을 장식할 차가운 묘비석에 불과함을. 달구는 으윽하고 오열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물샘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고 나오는 것은 마른 기침과 핏덩이뿐이었다. 그는 금괴를 하나씩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술 줘.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줘. 연화야, 연화야. 숲속의 메아리만이 그의 절규를 되받아칠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시각 연화는 저택의 후원에서 작은 불을 피우고 있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위로 낡은 색동 저고리가 던져졌다. 불길은 순식간에 옷감을 집어삼켰고 검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 연기가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했다. 그녀의 곁에는 충직한 집사가 서 있었다. 대인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연하는 타들어간 재를 흙으로 덮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 집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한양을 떠날 것이다. 집사가 놀라 물었다. 떠나시다니요. 이 큰 재물을 두고
어디로 가시렵니까? 연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처음으로 보여주는 도끼가 빠진 편안한 미소였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 더 이상 황금으로 지은 감옥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 바닷가 조용한 마을에 가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차를 다리며 살고 싶구나. 진대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 연하로 말이다. 그녀는 곳간을 열어 쌀과 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했다. 사람들은 진대인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아비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았던 피 묻은 돈을 세상에 돌려줌으로써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문을 나서던 날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 햇살은 10년 전 눈보라치던 날에는 볼 수 없었던 따스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뻗은 길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비단신은 더 이상 진창에 더러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산속 바위 틈에서 약초꾼들에 의해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다. 짐승이 파먹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으나 그가 품에 꼭 껴안고 있는 것들 때문에 신원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돌덩이들을 끌어안고 얼어 죽어 있었다. 기이하게도 그의 주변에는 황금이나 은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금괴들은 이미 지나가던 도적들이나 산짐승들이 가져갔거나 혹은 그가 미쳐서 돌덩이를 금괴로 착각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다만 그의 굳은 손에는 10년 전 딸을 팔고 받았던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만이 쥐어져 있었다. 그 종이는 그의 손에서 썩어가고 있었고 그 위에 적힌 친부 김달구라는 글씨만이 선명하게 남아 그의 죄를 증언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황금거지의 최후라 부르며 혀를 찼다. 돈에 미쳐 천륜을 벌인 자가 어떻게 파멸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 장터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누군가는 그가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며 술을 구걸하고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비 오는 날이면 산속에서 내 돈 내놔라 하는 귀신 소리가 들린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위해 울어주거나 제사를 지내주지 않았다. 그의 무덤은 없었다. 그저 차가운 눈이 내려 그의 비참한 시신을 덮어주었을 뿐이다. 세월은 흘러진 대인의 저택터에는 잡초만이 무성해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김달구와 연화의 이야기는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사람들은 가끔 기묘한 소리를 듣곤 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맑은 가야금 소리와 그 뒤를 쫓는 듯한 처절한 통곡 소리를. 그것은 탐욕과 복수 그리고 용서와 파멸이 얽히고 설킨 인간사의 덧없음을 노래하는 자연의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어느 봄날 바닷가 작은 마을의 서당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단아한 옷차림의 여인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잡혔으나 그 눈빛만은 깊고 평온했다. 창밖으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꽃잎을 손에 쥐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증오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오늘을 살아가는 담담한 숨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술독에 빠져 허우적대던 아비는 황금의 무게에 짓눌려 사라졌고 복수의 칼날을 갈던 딸은 그 칼을 녹여 찻잔을 만들었다. 세상사는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를 찾는 법. 진창 속의 엽전도 비단신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임을 이야기는 조용히 전하고 있었다. 외전와이전 금을 삼킨 산과 은빛 파도의 노래. 세월은 유수료시와 같아 멈추지 않고 흐르니 한양도성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대인의 저택이 흉가로 변해 잡초 속에 묻히는 동안 계절은 10번이나 바뀌어 강산도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었다. 김달구라는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입방아에서 잊혀진 지 오래였으나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산골짜기에는 기이한 전설만이 이끼처럼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전기곡 쟁귀구, 즉 돈 귀신이 사는 골짜기라 불렀다.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리면 그 고개에는 을의 음산한 바람이 불었고 바람소리 사이로 짤랑짤랑하는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내 돈 내놔라 하는 쉰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나무꾼들조차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짐승들마저 그 골짜기의 물은 마시지 않는다는 흉흉한 소문은 살을 보태고 뼈를 깎아 하나의 거대한 괴담이 되어 있었다. 어느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젊은 선비 하나가 날이 저물어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그 전기곡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등불은 비바람에 꺼진 지 오래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비는 길을 찾기 위해 더듬거렸다. 그때였다. 바위 틈에서 희미한 인광콩권 이 번뜩이는가 싶더니 누더기를 걸친 희끄무레한 형체가 길을 막아섰다. 형체의 얼굴은 썩어 문드러져 눈, 코, 입을 분간하기 힘들었으나 그 품에는 큼지막한 돌덩이들을 소중한 보물인 양 꽉 껴안고 있었다. 선비가 기겁하여 뒷걸음질 치자 그 귀신은 앙상한 손을 뻗으며 애원하듯 쉰 소리를 내뱉었다. 이복에 술 한 잔만, 내 이 금덩이를 다 줄 테니 술 한 잔만. 선비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자 뒤에서 돌덩이 구르는 소리와 함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산을 울렸다. 그것은 죽어서도 탐욕의 굴레를 벗지 못하나니 그 탐욕이 곧 형벌이 되어버린 김달구의 망령이었다. 그는 춥고 배고픈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갈증의 지옥에 갇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술잔을 찾아 구천을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품에 안고 있는 것은 그저 차가운 산돌이었으나 그의 눈에는 여전히 번쩍이는 황금으로 보이니 이는 신이 내린 형벌 중 가장 가혹한 것이었다. 한편 그 시각 한반도의 동쪽 끝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어촌 마을에는 평화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바닷바람에 섞인 짭조름한 소금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해안가 언덕 위 조그만 초가집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하늘 천따 지검을 현누루 황 10여 명 남짓한 코흘리게 아이들이 훈장님을 따라 천자문을 외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단아한 무명옷을 입고 머리를 족진 여인이 앉아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10년 전 한양을 떠난 연하였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그 서리빨 같은 도끼와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햇볕에 그을려 건강한 구릿빛이 감도는 피부와 눈가에 잡힌 자잘한 주름은 그녀가 지나온 세월의 평온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한양댁 혹은 연하 선생이라 불렀으며 그녀의 과거에 대해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저 10년 전 호련히 나타나 마을에 버려진 집을 고치고 가난해서 서당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치기 시작한 고마운 이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와르르 몰려나간 뒤 연하는 갯마루에 앉아 차를 다렸다. 찻잎이 뜨거운 물속에서 피어오르며 은은한 향기를 내뿜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먼 바다를 응시했다. 수평선 너머로 갈매기들이 날고 어부들이 그물을 당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의 삶은 한양의 대저택에서 누리던 호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소박하고 거칠었다.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어야 했고 산의 진미 대신 보리밥과 나물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연화는 지금 이 순간이 지난 30년의 인생 중 가장 충만하고 행복했다.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던 악몽 아비에게 팔려가던 날의 기억, 그리고 복수를 위해 칼을 갈던 그 지옥 같은 불면의 밤들은 이제 파도 소리에 씻겨 희미한 물거품처럼 사라져갔다.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고통의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 행복해지는 것임을.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계십니까? 지나가던 과객인데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중후한 목소리에 사내가 서 있었다. 보찜을 맨 행색을 보니 먼 길을 걷는 보부상인 듯했다.
연하는 미소 지으며 그를 마당으로 들였다. 누추한 곳이지만 들어와 쉬어가시지요. 마침 차를 우려내던 참이었습니다. 사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옛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연하가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사내는 바다 경치를 칭찬했다. 경치가 참으로 절경입니다. 이런 곳에 살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겠습니다. 그려. 연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바다는 말이 없어 좋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푸르니까요. 사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제는 자연스럽게 한양 소식으로 흘러갔다. 부인께서는 한양에서 오셨다 들었는데 혹시 그 소문 들으셨소? 10여 년 전 한양을 뒤흔들었던 미친 진 대인 이야기 말이오. 연화의 찻잔을 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으나 그녀는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미친 진 대인이라니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만 사내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아이고, 모르셨소. 한양 바닥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데 엄청난 거부였던 여인이 있었는데 글쎄 친아비를 돈으로 매수해서 복수를 하고는 전 재산을 뿌리고 사라졌다지 뭡니까. 그 아비란 자는 돈에 미쳐 산속에서 객사했고 그 딸은 귀신이 되어 승천했다는 말도 있고 어디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기구한 사연이지요. 사내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독하다고 합디다. 아무리 아비가 잘못했어도 천륜을 어기고 그렇게 잔인하게 복수를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터에는 아직도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사내의 말은 거침없었으나 연하의 표정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실 뿐이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군요. 허나 세상 사람들이 어찌 그 속사정을 다 알겠습니까? 그 여인도 그 아비도 그저 시대가 낳은 그리고 욕망이 낳은 가여운 희생양일 뿐이지요. 연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사내는 그녀의 말에 잠시 숙연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구려. 우리가 너무 겉만 보고 떠들었는지도 모르겠소. 사내가 떠날 채비를 하며 보찜을 고쳐맬 때 그의 시선이 연하의 귀 밑에 머물렀다. 헌데 부인 실례지만 귀 밑에 그 붉은 점, 참으로 복점이십니다. 관상쟁이들이 말하길 그런 점을 가진 이는 초년에는 고생하나 말년에는 큰 복을 누린다 하더이다. 사내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대문을 나섰다. 연하는 자신의 귀 밑을 무의식적으로 만져보았다. 10년 전 아비인 김달구가 그토록 혐오하며 바라봤던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증거였던 그 점. 이제 그 점은 그저 그녀의 일부일 뿐 더 이상 아픔의 표식이 아니었다. 말년의 복이라. 연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다. 지금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는 이 삶이 바로 그 복이 아니겠는가.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연하는 바닷가로 나갔다. 오늘은 김달구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기일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백사장 한 구석에 작은 상을 차렸다. 화려한 제사상도 값비싼 술도 아니었다. 그저 맑은 정화수 한 그릇과 하얀 쌀밥 한 덩이 그리고 소박한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아버지, 10년 만에 입 밖으로 내어보는 그 단어는 낯설고도 먹먹했다. 그곳은 추우신가요? 여전히 술이 고프신가요? 파도 소리가 대답 대신 밀려왔다. 연화는 정화수를 모래 위에 부었다. 물은 순식간에 모래 속으로 스며들었다. 저는 이제 당신을 용서하려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입니다. 미움도 원망도 결국은 제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더군요. 이제 그 독을 이 바다에 뱉어내려 합니다. 연화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한양을 떠날 때 챙겨온 김달구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었던 흙 묻은 엽전 한 뼘이었다. 아비의 탐욕이 시작된 그 엽전.
그녀는 그것을 힘껏 바다를 향해 던졌다. 엽전은 황금빛 노을 속으로 날아가 퐁당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그 순간 연화는 가슴 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마지막 돌덩이 하나가 쑥 빠져나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는 듯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그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배경은 눈보라치는 겨울밤이 아니라 따뜻한 봄날의 꽃밭이었다. 저 멀리서 젊은 시절에 술에 찌들지 않은 말끔한 모습에 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서 있었다. 어린 연화는 웃으며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버지의 품은 따뜻했고 술 냄새 대신 은은한 풀 냄새가 났다. 연화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꿈속의 아버지가 속삭였다. 연화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맺혀 있었고 창밖에는 눈부신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방 안에는 어디선가 날아온 벚꽃잎들이 소복이 쌓여 향긋한 봄 내음을 풍기고 있었다. 한편 다시 전귀곡의 골짜기. 10년 동안 그곳을 지배하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바위 틈에 웅크리고 있던 김달구의 망령은 바다 쪽에서 불어온 따뜻한 바람을 맞았다. 그 바람에는 딸의 용서와 마지막 제밥의 향기가 실려 있었다. 아, 따뜻하다. 달구의 망령은 처음으로 품에 안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무겁게 그를 짓누르던 갈증과 탐욕의 사슬이 스르르 풀려나갔다. 그의 썩어 문드러진 얼굴이 서서히 생전에 평범했던 지아비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바다 쪽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한 줄기 빛이 되어 하늘로 아주 먼 하늘로 흩어져 올라갔다. 골짜기를 메우던 귀신의 통곡 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한양의 거부 진대인의 전설도 전귀곡의 돈, 귀신, 괴담도 이제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 화롯가에서 전해질 뿐이다. 하지만 동해의 작은 마을 늙은 여운장이 세상을 떠난 자리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돈은 잠시 몸을 편하게 할 뿐이나 사랑과 용서는 영혼을 숨쉬게 한다. 진창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고 가장 깊은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나의 삶은 고통이었으나 그 끝은 평온하였으니 이제 나는 바람이 되어 자유로이 흩날리리라. 진창 속의 엽전 한 엿으로 시작된 비극은 바다에 던져진 엽전 한 엿으로 비로소 막을 내렸다. 세상 모든 욕망과 번뇌를 삼킨 바다는 오늘도 말없이 푸르기만 하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며 인간사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다.